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때가 가장 밝으신 것 같아요. 가장 밝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직되시는 모습도 보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어로 웽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웽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는요, 피노라고 합니다. 저도 좀 참았다가 아직 다 안 나갔는데. 독일어로 바인, 영어로 와인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로 가장 유명한 지방이 프랑스죠. 제가 검색해 본 자료 중에 현재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포도주가 197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 이름이요, 본 로마네 크로 파랑투.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데요, 1.5리터에 담겨져 있는, 병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냐? 40만 6천 유로. 하나로 5억 1,923만 원. 놀래지도 않으세요. 1.5리터, 우리 콜라병 같은 콜라 그 1.5리터짜리 그만한 것에 담겨 있는 포도주 한 병 가격이 5억 1,923만 원이라. 좀 비싸다고 하는 고급 술에 속하는 프랑스 그 로마네 꽁띠라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요. 이 포도주는 한 병에 일반적으로 얼마냐? 1,000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이런 최소 5억 정도 하고 최소 1,000만 원 정도 하는 한 병에 이런 포도주만큼의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를 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지역의 한 집에 벌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최초로 이제 모든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한 사역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말에 이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다가 결국에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혼인잔치집에 제공하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이 실제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담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여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 50여 년이 이제 지나가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5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 한 명 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도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반면 이제 그냥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 그냥 과장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 이 의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 자신이 경험한 실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요한의 기록,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음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실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절대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 아니요, 안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화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나사렛 촌동네 출신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목수입니다. 네로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의 힘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한 더 중요한 이면의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징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뭔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입니다. 여기서 징조가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일들이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진 아이고 안 났으면 좋겠다, 전염병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것들의 본질적인 것들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변질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어지고 변질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이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번질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배웁니다. 진리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그냥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졌네, 모자라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요,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이 올지, 어떻게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혼인잔치인데 그렇게 준비합니다. 축제의 자리인데 축제의 자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짜더라도 그렇게 가다가도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혼인잔치가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인 축제와 기쁨의 자리가 비극적으로 슬프게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존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뭔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밖에서 들어와서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예식입니다. 이 정결함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의 방법을 형식으로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모양만 대충 만들어가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정결 예식과 관련된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중요한 모습은 싹 빠지고 그냥 씻으면 됩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영혼은 이미 변질되어지고 상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진리와는 다른 길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나만큼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더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사건이 더 놀랍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지는 순간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음을 기억할 때마다 넘쳐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새해를 맞이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웃으실 텐데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믿음이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답니다. 믿기십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2020년에 축제를 유람선에서 벌인답니다. 계획되고 추진 중이랍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있다니까요. 맹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믿으십니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냥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왜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신 거 더 놀라운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첫 번째 이 표적을 많은 것 중에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한 표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복음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이 물과 포도주와 관련돼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고 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전혀 다릅니다. 포도주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그 속사람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존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전에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 복음의 능력,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는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것을 구해올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혼인잔치집 주인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여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이제 더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이 잔치를 연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올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포도주를 꼭 만들어, 저기에다가 포도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입니다. 뭘 시키든지 그냥 해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중간에 뭔가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옵소서, 저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그 상황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이제 실망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믿음의 생활 재미없어집니다.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괜히 왜 힘을 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건 하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야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 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올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 채우라는 건가? 뭐 이렇게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채웁니다. 더 가관은요, 발 씻을 물을 떠서 누구에게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 씻는 물을 사람 먹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발 씻는 겁니다. 이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막 깨끗한, 음용할 수 있는 이런 물 막 가려서 떴을까? 그냥 막 퍼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 이거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내 생각이 맞든 틀리든 이렇게 하라고 하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연회장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연회장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연회장이 직접 그 인생 가운데 마셔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만든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만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던 자리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길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반응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항아리에서 떠온 물을 입에다가 넣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그러면 어느 때일까요? 성경은 언제 물이 포도주가 변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 보여내야지 이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보여내는 거야. 내가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을 보여내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나를 뭔가 좀 이끌어 줄 만한 사람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 보여내는 거야. 이게 꼭 이런 역할입니다.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항아리에서 떴을 때, 입에 들어갈 때, 요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도대체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도대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회장은 저급하고 변질된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회장이 알고 있는 건 지금까지 그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구나, 그걸 제공해 주는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에서 더 유아와 같은 모습으로 후퇴되어도 안 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가 교회 마크를 달자고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안 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자행을 많이 할 때 교회 이름이 참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불법을 자행할 줄 알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새벽에요, 안 볼 때요, 횡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지? 지켰을 거야. 여러분, 옆에
교회라는 마크를 달고서도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회 마크를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늘 해도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각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초심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잃어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존재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성숙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5억의 가치에 있는 포도주, 그 비싼 포도주 사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관하라고 만드는 겁니까? 먹으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장식용입니까? 보관하는 용도입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잘 담아낸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 너무 좋은데 요즘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믿으십니까? 2절 이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믿으십니까? 3절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인데 후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다음 뭡니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죽은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해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보여내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